오늘 잠깐 같이 나눌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9절이거든요.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어, 저는 다 같은 한 자리에 계시나 봐요. 네네. 잠시만요. 네. 된 것 같습니다. 됐나요? 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려요. 어, 혹시 간사님은 저를 아실 거고요. 그렇죠? 아시니까 저를 섭외하셨겠죠. 네. 혹시 이제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 해서 잠깐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은요. 저는 현재 필리핀 앙길레스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오재웅 선교사라고 하고요. 제가 파송받은 것은 2008년도, 그러니까 제가 선교지에 나온 거는 2007년도였고, 이제 파송을 받은 날짜가 2008년도였어요. 2008년도 이제 5월 달에 파송을 받았고, 저희 앙길레스 순복음교회는 2009년도에 개척이 되어졌습니다. 성도 2명이랑 같이 이제 예배를 시작을 한 게 첫 예배였었고, 사실 그 이전에는 이제 원래 전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하시던 교회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교회 이제 전임 이제 전도사죠. 현지인 전도사가 그 교회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모든 재산권이랑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그냥 이제 성도들을 뿔뿔이 흩어버리고 잠적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러는 바람에 이제 교회 하나가 이제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제가 부임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그곳에서 앙겔레스 순복음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개척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성도 2명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게 저희 첫 예배였어요. 네,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 게 이제 4월 첫째 주였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이제 부활주일이었는데, 4월 첫 주에 이제 교회가 개척이 되어져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 안에도 아마 많은 그 이제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선교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로망이 있어요. 아마도 이제 우리 간사님도 그러실 거고 또 이제 이 월드 미션이라는 이름에 뭔가 이제 내 심장을 벌렁벌렁하게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또 이것을 어떤 게 신앙의 어떠한 그 권유와 또 이제 신앙에 대한 어떤 촉구가 일어나는 것도 사실인데 저에게도 이제 그런 단어가 바로 선교라는 단어였죠. 사실 이제 제가 대학에 다닐 때는 이제 선교학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뭐 외워야 될 게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제가 또 이제 역사를 상당히 두려워하고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제 선교학을 배우게 되면 이제 역사를 다뤄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그닥 그렇게 제가 이제 즐겨하는 학문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죠. 저에게도 이제 선교라는 단어는 저를 상당히 이제 좀 뭐라고 할까, 이제, 어, 가슴 벅차오르게 하는 단어인데, 정작 제가 선교지에서 경험했던 선교는 제가 생각했던 로망, 그 이상과는 전혀 다른 말 그대로 현실이었어요. 성도 2명이랑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말도 통하지 않아요. 문화가 달라요. 그리고 상황과 모든 환경들이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가 기대한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구나라는 것을 또한 배우게 하는 시간이 또한 제가 이 선교지에 나와 있으면서 제가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고백하기를 제가 선교사라서 필리핀 이 선교지에 나와서 선교사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이제 선교라는 어떤 임무와 직무와 역할을 주셨고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삶을 내가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그리고 또 내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이 선교가 되게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음, 제가 시간이 간사님 3시 50분까지인 건가요? 네, 55분. 55분이요? 네. 근데 조금 이제 말을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음, 천천히 하셔도 돼요, 선생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는 이제 내가 선교사가 되었구나라고 와서 선교를 시작을 하였는데 그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고요. 정말로 말짱 꽝이었고 현지에서 제가 상황을 경험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또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순종을 배우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선교가 되게 만들고 계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은 선교지는 제가 항상 고백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가장 이제 앞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제 로얄석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보통 이제 무슨 콘서트나 어떤 이제 뭐 오페라나 뮤지컬 같은 걸 보게 되면 각각 어떤 그 무대와 가까운 거리에 따라서 이 가격이 책정이 되잖아요. 뭐 어디는 로얄석, 뭐 어디는 뭐 무슨 석 하면서 그런데 제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은 비록 제가 이제 주의 종이 되고 또 그 주의 종 이전에도 하나님을 경험한 삶이 있었겠지만은 이 선교라는 이 이름으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이 가장 최전방, 가장 앞석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상황들이에요. 필리핀이라는 곳을 어떻게 보면은 선교에 대하여서, 그러니까 선교적 상황에 대하여서 필리핀이라는 곳을 참 쉽게 생각하는 분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제 복음이 거부되는 나라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는 카톨릭이 국교이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핍박이라든지 복음에 대한 거절이 일어나는 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어권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옥시덴탈 이제 그 국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방의 이 서구적인 어떤 문화 가운데에 익숙한 필리핀 나라 그리고 영어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랄까 기독교 문화와 어느 정도 좀 이질적인 오리엔탈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과는 좀 상반되게 이 옥시덴탈 문화를 갖고 있는 이 필리핀은 좀 더 쉽게 선교적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었고요.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필리핀 사람들은 상당히 이 복합적인 문화를 갖고 있거든요. 지리적으로 이제 동남아시아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리엔탈 문화에 가깝죠. 그리고 이제 중화권 문화들도 많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생각을 하기에 뭐라고 할까 이 동남아시아적인 문화를 많이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스페인의 식민지를 300년 이상을 경험을 하였고 그리고 또 미국의 식민지를 또 이제 거의 한 50년 가까이 거의 큰 100년 가까이를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상당히 서구적인 옥시덴탈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문화를 함께 가지고 있는 이 나라가 참 재미난 것이 자기에게 유리한 카드를 항상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나 싫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제 동양적인 어떤 이미지가 싫으면 서구적인 이미지를 그러니까는 그 가면을 나타내고 어떤 서구적인 사람과 이제 상대를 하면서 무언가 자기가 불리해질 것 같으면 동양적인 문화와 이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유리하게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나라가 바로 이 필리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더 다루기가 어려운 그러한 문화권에 있는 나라가 필리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선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의 선교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스페인의 식민지절부터 보게 된다면 1600년부터 이 나라에 이제 카톨릭이 들어오면서 선교가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의 수많은 이제 선교사들이 이 필리핀에 와서 신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참 많은 다양한 어떤 복음의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참 재미나는 것이 필리핀의 전체 인구가 총 1억 1천만 명인데
1억 1천만 명 중에서 약 8% 정도만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약 8% 정도 크리스찬 중에서 이제 구교를 빼고 카톨릭을 빼고요. 그리고 이제 카톨릭까지 합치게 되면은 카톨릭이 85% 그리고 이 크리스찬이 약 8% 정도가 돼가지고 전체가 한 93% 정도가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93% 정도가 된다면은 1억 1천만 명 중에서 약 1억 명의 크리스찬 인구가 있다라는 셈이죠. 그런데 이 1억 명의 크리스찬 인구 중에서 정말로 이제 로얄 크리스찬, 매 주일마다 이제 미사를 참여한다든지 예배를 참여하는 그 퍼센트가 3% 미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약 300만 명 정도만이 매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터무니없이 작은 숫자의 크리스찬들이 지금 존재하는 나라가 또한 필리핀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받아들이고 자신들이 원하는 일에 상반될 때에는 거부해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나라가 또한 필리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 너무나 너무나 힘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항상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좋은 일, 그러니까 good things가 되게 하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는 제가 필리핀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당신의 일들을 끊임없이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일. 저는 이것을 선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비록 연약하고 내가 비록 부족해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선교라는 자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로얄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수많은 기적과 이사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혹자들은 이 기적과 이사를 정말로 뭐 병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뭐 진짜 뭐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절름발이가 걷게, 이런 것들만 기적이 아니에요. 복음이 거부되어지는 모든 상황들이 변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이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경에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너무나 극단적으로 우리에게 그 모든 사실들을 보여주지만 이미 오늘 우리들에게도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현재 필리핀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어, 혹시 이제 저희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지지난주 이제 2주에 걸쳐서 이제 순복음 스크린에 방영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영훈 목사님이 우리 순복음교회 저희 안길레스 순복음교회 오셔서 이제 헌당식 해주시고 그랬더니 여러 가지 저희 안길레스 일이 있어가지고 참 이제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 안길레스 순복음교회가 지지난주죠. 그러니까 8월 첫째 주에 이제 헌당 예배를 잘 드렸어요. 왜냐하면 2020년도에 저희 교회가 완공이 되어지고 그리고 완공 예배를 일주일 앞두고 코로나가 시작이 되는 바람에 모든 나라들이 락다운이 되고 필리핀도 마찬가지로 락다운이 되면서 이 헌당 예배가 취소가 되어져 버렸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힘들게 2년이 지난 다음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 안길레스 순복음교회가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제가 이 교회가 건축이 되기 전부터 항상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것이 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사 다니지 않아도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길레스 순복음교회는 매년마다 이사를 다닐 수밖에 없는 교회였거든요.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길레스 순복음교회가 이제 2명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사람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참 또 재미난 게 뭐냐면 처음에 2명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이 너무 힘든 거라.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이 2명과 예배를 드리자고 하니 설교 준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손에 일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선교라는 일은 저는 이만하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경험하는 선교가 너무나 요만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가 다음 주에 가서 그냥 2명, 3명 앉혀놓고 그냥 성경 말씀 아무거나 내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무거나 내가 그 당시에 제 마음 가운데에서는 그냥 아무거나 짓거려도 이게
그냥 예배라고 다 알아들을 거 아닐까? 막 이런 어떻게 보면은 교만함이, 교만함이 아니죠. 한마디로 내 마음 가운데 이 혼란함이 생겼던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제 아내가 도시락을 준비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도 작은 개척교회 하면 예배 끝나고 나서 막 같이 밥도 먹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도시락 같은 걸 준비해서 성도들이랑 같이 나누어 먹자 하면서 이제 샌드위치를 만들게 되었는데 그 샌드위치를 이제 네명 아니 그러니까 두명 그리고 우리까지 이제 네명 그리고 혹시 또 누가 올까 해가지고 이제 6개를 준비를 했어요. 샌드위치 6개를 싸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이제 선교지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샌드위치 6개를 싸가지고 가서 교회라고 만들어 놓은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정말로 정말로 제 마음 가운데는 초라하게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그 6명을 이제 그 한 여섯 명은 올까라고 기대했던 모습 그리고 이제 2명은 있겠지라는 어떤 그 막연한 기대를 갖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에 성도들이 6명이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이제 저를 뺀 6명이니까 우리는 샌드위치를 못 먹고 하나님께서 그 6명을 먹이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머리를 굴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가 야, 이번에는 몇 명이 올까? 한 12명 올까? 아니야, 6명이 올 텐데 혹시 모르니까 한 2명, 3명 더 올지도 모르겠다. 그럼 한 이제 우리까지 한 12명 정도 될까? 해서 이제 샌드위치를 한 12개 정도를 또 싸가지고 갔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12명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주에도 저와 제 아내가 그 도시락을 못 먹고 왔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그 기대 이상으로 나를 이제 나의 생각과 상황을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경험한 또 우리 안게레스 순복음교회가 경험한 하나님이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매주마다 또 매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들을 새 가족들을 계속 보내주셔서 교회가 부흥이 되기 시작을 하였는데 이제 문제는 이 교회가 이제 새 사는 교회다 보니까 형편과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사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를 가게 되면 또 그 많았던 성도들이 부르륵 떨어져 나가고 또 이사를 가서 또 옮기게 되면은 또 성도들이 정착하다가 또 이제 자리가 옮겨지니까 또 우르르 떨어져 나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제 마음에 이제 그런 기도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사 다니지 않아도 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매 때마다 이사를 다니다 보면 결국에는 나오던 성도들도 못 나오고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가 내 교회라는 이 터가 지금 내가 기도하는 터라는 그런 마음을 못 갖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부탁이니까는 이사하지 않아도 되는 교회 되 만들어 주세요라는 기도를 했어요. 두 번째 기도가 하나님 우리 교회 에어컨 좀 설치해 주세요. 였었어요. 사실 이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미리 응답을 주셨어요. 월드미션 팀이 한번 와가지고 에어컨을 이제 사주셨는데 그 에어컨을 사주셨던 이제 일도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어, 지금 정확하게 몇 명인지 인원 기억은 나지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10명의 인원이 오기로 했어요. 10명의 인원이 오기로 했는데 한 명이 못 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명만 표를 끊었대요. 그런데 9명만 표를 끊어서 오기로 했는데 그 나머지 한 명이 또 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표를 같이 하기 위하여서 이제 그 9명이 끊었던 표를 캔슬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10명의 표로 티켓팅을 다시를 하는데 그때 마침 티켓팅이 거의 한 15만 원인가 20만 원 가까이 비행기 가격이 싸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월드미션 이 그때 오기로 했던 팀의 예산에 비행기 가격으로 뭐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뭐 이제 뭐 60만 원씩 하면 600만 원이 나가기로 했다라는 게 20만 원씩 다운이 되니까 한 400만 원으로 줄어드니까 거의 200만 원 가까이의 이제 돈이 이제 자기들 예산에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우리는 이제 에어컨을 사달라고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할 때였는데 이 에어컨 가격이 200만 원 정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 교회 에어컨을 첫 번째 에어컨을 선물로 주시기는 하셨는데 이것도 턱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날이 덥고 그리고 사람이 모이면 에어컨 한 대 갖고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아이 하나가 이제 예배 가운데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너무 더우니까 이제 혈관이 터져가지고 코피가 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덥다고 부채질하고
계속 들락날락거리고 일어났다 앉았다 그러다가 심지어는 코피까지 터지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하나님 제발 우리 교회가 덥다고 불평하는 교회가 아니라 춥다고 불평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제 이런 기도가 정말로 절로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도가 무엇이었냐면 어, 죄송한 말씀이지만 요즘은 제가 여의도 가서 예배를 드리면 이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예배드리러 들어갈 때 줄 서서 들어갔거든요.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안겔레스 순복음교회도 우리 모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도 우리 모 교회처럼 우리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줄을 서서 들어갈 만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로 북적북적거리게 해주세요. 예, 이 기도가 이제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기도였어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제 십몇 년 동안 기도를 해왔던 거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 세 가지의 기도를 다 응답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순복음 저희 안겔레스 순복음 교회는 어 지금 이제 3층 건물로 지금 이제 건축이 끝나서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나 진짜 에어컨이 잘 나오는 교회예요. 정말로 이제 제가 얼마나 신경을 썼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올 때 춥다라고 처음에는 컴플레인을 하더니 이제는 이제 담요 같은 거 하나씩을 들고 와요. 그러니까 두터운 옷 하나를 들고 추우면은 입으면 되니까. 이제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이 저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정말 이상하지 않아도 되는 그 자리에서 영원토록 정말로 이 성전이 정말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이곳에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기도 응답이 남았는데 우리 이제 필리핀이 사실은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제일 먼저 이제 락다운을 선포한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 2020년이죠. 2020년 3월 달에 락다운이 터지면서 제가 사는 집에서 저희 교회가 걸어서 한 5분이면 가요. 그런데 5분 되는 거리를 가지 못하도록 모든 그 바리케이트가 다 쳐졌었어요. 근데 그때 또 마침 이제 우리 부교육자 현지 목사님은 교회에 있다가 이 락다운이 걸리는 바람에 집에를 못 갔어요. 거의 한 3달 동안 집에를 가지 못하고 교회에 갇혀서 지내고 저희도 교회를 못 들어가게 하는 바람에 아예 이제 행정구역이 다르다 보니까는 이렇게 말하면 될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공덕동과 마포인 거예요. 그 이제 뭐야 이거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은 여기는 공덕동이고 여기는 마포인 것처럼 여기도 이제 그렇게 행정구역인데 이제 락다운이 걸리면서 공덕동에서 마포를 못 가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동사무소끼리. 그러니까 제가 사는 동네랑 저쪽 동네가 달라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멍하니 그냥 교회만 바라보면서 그냥 그렇게 넋을 놓고 몇 달을 지내다가 이제 예배가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제 열 체크를 다 한 명씩 한 명씩 일일이 해가지고 들여보내야 되는 거. 이걸 다 레코드를 써서 들어오는 사람마다 이름, 열, 뭐 주소, 전화번호 이런 걸 다 적어서 이제 한국처럼 이제 그렇게 QR코드 같은 게 여기는 없다 보니까 일일이 수작업으로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을 제 앞에 줄을 세워 놓았어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말로 그걸 줄을 세워 놓고 야, 진짜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되지? 하는데 생각을 해봤더니 하나님이 이것도 저에게 응답해 주시는 과정이더라고요. 야, 이렇게 우리 그 하나님 앞에 교회 예배 들어가는 성도들 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줄을 서서 들어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들어가는 우리 교회 그러니까 이 예배 드리기 위하여 모이는 성도들을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예배 앞에 줄을 서게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또 경험을 하게 되었죠.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경험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어, 항상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단 한 번도 응답하지 않은 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응답이 내가 바라는 응답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언제나 여전히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 선교가 되게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이 책 들어보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The Great Omission이라고 해가지고요. 한국말로는 이제 잊혀진 제자도라는 이제 말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 오미션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특별하고 상당히 특이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그레이트 커미션이 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이제 그레이트 커미션인데 그레이트 이 커미션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커미션은 이제 맡겨진 일, 어떤 이제 직무, 직책 뭐 이런 뜻인데 이 커미션이라는 단어에서 C와 M을 빼면 이 오미션이라는 단어가 돼요. 이 오미션은 결여된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커미션은 임무인데 이 임무에서 C, 즉 이제 홀리 콜링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또 커맨드먼트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M은 미션이죠.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의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하나님의 명령, 혹은 하나님의 그 미션. 근데 이 홀리 콜링과 커맨드 혹은 이 미션이 결여가 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중대한 우리의 책임의 결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이제 월드미션 지체들을 만나고 또 저희 사역지의 어떤 기도의 제목 함께 나누고 또 이제 사역지를 나누면서 이 상황에 우리들도 함께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마음이에요. 선교는 나의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제가 안길레스에서 경험하고 있는 선교이고 내가 선교사가 될 수 있는 이유예요. 내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에 그 콜링에 응답하였고 그 커맨드먼트에 응답하여서 이 미션에 동참하였더니 하나님의 이 그레이트 커미션의 일에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만약에 하나님의 그 홀리 컬링과 그 커맨드먼트 그리고 이 미션에 내가 결여가 되어져 있으면 그래서 내가 무언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오늘 우리는 중대한 임무를 맡은 자가 아니라 중대한 임무를 결여된 자가 된다라는 거죠. 음, 혹시 여러분들 미셔널 처치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요즘에 많은 교회 가운데에서 이제 미셔널 처치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미셔널 처치를 정의해 본다면 이런 뜻이 돼요. 세상에서 부름받은 공동체, 교회죠. 이 교회가 선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의 선교가 더 클까요? 교회의 선교가 더 클까요? 제가 경험한 일이 바로 이거예요. 교회의 선교, 그리고 나의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에 끊임없이 흡수가 되고 있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또 내가 어떤 확정했던 그 모든 일들이 결과적으로는 나의 어떠한 계획보다도 더 우선되어지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결국에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동참할 수밖에 없는 것,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는 디파트먼트가 파티시페이트가 된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는 것이 제가 이 현지에서 경험하고 있는 선교거든요. 이게 바로 저는 이제 우리 교회 모든 교회들이 지향하여야 될 저는 미셔널 처치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이제 이런 책들을 많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이제 찾아봤더니 이제 선교에 대해서 이제 다양하게 다루고 있는 책들인데요. 혹시 이제 많이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크리스토퍼 라이트. 그러니까 YM의 이제 열방대학 이제 이 신학계에는 아주 두 명의 아주 위대한 라이트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라이트가 뭐냐면 톰 라이트 그리고 이제 크리스토퍼 라이트인데 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 혹시 들어보셨을지 몰라요. 근데 이 책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분량이 많아요. 한 7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 평신도들을 위해서 나온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 이 목사님이 지은 이 저술한 이 배경이 상당히 독특하고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분은 열방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성경에 기록된 선교에 관련된 이 말씀 구절들을 찾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비게이터 성경과 같이 우리의 선교, 그러니까 교회의 선교를 내비게이터 할 수 있는 말씀들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찾기 시작을 하였는데 성경 그 어떠한 말씀도 선교와 관련이 없는 말씀이 없다라는 것을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교, 그리고 또 하나님의 거기 선교적 교회라는 이 두 가지의 책을 이제 집필을 하게 되는 건데 거기서 이제 이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생겨나서 그분의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전달되는 것이다. 선교는 세계적인 하나님의 세계적인 백성이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것이다라는 거. 저는 이거를 이 크리스토퍼 원서로 읽지를 않아서 모르겠지만 번역을 기가 막히게 하신 것 같아요. 선교는 세계적인 하나님의 세계적인 백성이 이게 누구겠어요? 우리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거. 즉 어느 하나에 뭉쳐지지 않고 어느 하나에 거기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전 세계 어느 곳에나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일에 끊임없이 우리가 동참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제가 소개시켜주고 싶은 분이 이분은 좀 어려운 책이긴 한데 이제 베넨겐 거기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이제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라는 책을 이제 집필을 하면서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네 가지는 이제 이 베넨겐이 한 이야기가 아니라 칼빈이 한 얘기거든요. 칼빈이 이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네 가지의 목적은 바로 이거예요. 코이노니아, 나눔이죠. 캐리그마, 그러니까 말씀 선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디아코니아, 섬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섬김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이 섬김,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사실 성경에는 단 한 번 등장을 합니다. 단 한 번 등장하는데 그게 어디서 등장을 하냐면 바로 이 누가복음 마르다와 마리아 그러니까 말씀을 하실 때 이 마리아의 누이 이제 마르다가 했던 일이 바로 이 디아코니아의 일이었어요. 이 디아코니아가 무엇이냐면 이제 말 그대로 섬기는 일인데 이 섬기는 일에 대하여서 우리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야, 말씀에 집중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마리아가 돼야 돼, 마르다가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디아코니아도 교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말투리아. 이 말투리아는 이제 헬라어인데 이 말투리아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제자, 말트덤이라는 뜻이고, 근데 말트덤에서 말투스라는 뜻이고, 이제 말투스에서 파생된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순교, 말트덤이 바로 이 말투리아 증인에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어야 돼요. 이제 코이노니아 나눔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눔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내가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남의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캐리기만은 뭐예요? 나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디아코니아는 뭘까요? 디아코니아는 말 그대로 그러기 때문에 나는 나를 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말투리아는 뭐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증인이라는 단어를 저는 좀 더 나아가서 무엇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증명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복음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하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벌써 50분인데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누가복음 24장을 들고 나오는 이유는요. 이것도 똑같이 이제 그레이트 커미션이거든요. 그런데 이 그레이트 커미션이 이제 누가가 기록한 그레이트 커미션과 마태가 기록한 그레이트 커미션의 어떠한 그 포인트가 조금 달라요. 그건 뭐냐면 이제 우리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이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그레이트 커미션은 이 증인 이제 뭐라고 할까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자.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를 삼고 세례도 주고 그렇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떠한 일종의 이 동사, 액션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20세기 초에 에딘버러라고 해서 이제 모든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선교 컨퍼런스를 할 때 가장 이 화두가 되었던 일종의 이제 캐치마크가 바로 이거였어요. 고 가자. 그러니까 가서 전하자. 어떤 행동에 집중이 되었었는데
누가복음 24장을 보게 되면은 이 행동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요. 증인에 집중을 하게 돼요. 한마디로 to do의 관점이 아니라 to be의 관점이더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누가 지었죠? 누가가 지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누가가 또 뭘 지었죠? 사도행전을 기록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이 일에 대하여서 무엇을 요구를 하냐면 어떠한 행동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어떠한 존재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또 다시 보게 되면 마태가 증언하고 있는 지상대 위임령도 마찬가지예요. 무언가를 하라, 하라라는 어떠한 단순 반복적인 어떠한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주고 있는 그 위임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임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까?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도요.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냐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당신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가 아니라 내게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에게 속한 자들이 할 수 있는 일, 즉 위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게 어떻게 내가 편승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동참할 수 있을까? 그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전 세계에 지금 편망해 있는 그 하나님의 일에 나는 어떻게 하면 동참할 수 있을까? 그 방향과 그 일을 찾는 것이 저는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선교사들끼리 하는 말이 뭐냐면 복음을 말하지 말고 복음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증거해야 되니까는 말해야 되잖아요. 캐릭은 말해야 되는데 복음을 말하지 말고 복음이 되어야 돼요. 복음을 말하지 말고 복음이 되어라라는 말이 지금 우리 선교사들끼리 나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귀한 지체들도 단순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이 선교라는 일이 내가 그러니까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 복음을 말하는 일이 아니라 말 그대로 내 삶 자체가 복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에 그 복음의 일에 정말로 동참하고 편승할 수 있는 오늘 그와 같은 분들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앙겔레스 순복음교회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기억하시면서 꼭 좀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전히 필리핀에는 아직까지 이제 코로나가 아직 안전하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에 대하여서 포기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어떠한 그 넘버링이 존재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환자가 누구인지, 환자가 몇이나 늘어났는지 정확한 인원이 파악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의 그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코로나 동안에 8명의 성도를 잃었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성도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가운데에서 정말 기쁜 일들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필리핀을 그리고 이 안겔레스 순복음 교회를 이 코로나 가운데에서 잘 지켜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저 안겔레스 순복음 교회는 세 개의 지교회가 있습니다. 마발라카 순복음 교회가 있고 네 개의 지교회가 있어요. 마발라카 순복음 교회가 있고 그리고 하우빌 순복음 교회가 있고 그리고 놀수빌 순복음 교회가 있고 그리고 마롤로스 순복음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마롤로스 순복음 교회는 지금 이제 현지 전도사님 한 분이 이제 계셔가지고 저랑 소통을 하면서 지금 현재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도 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로 더 부흥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마랄로스 순복음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오빌과 그리고 또 놀수빌과 그리고 마바라카 순복음교회는 아주 열악한 상황이에요.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 앙겔레스 순복음교회만 삐까뻔쩍하고 다른 교회들은 지금 너무나 열악하고 어려워서 지금 예배 자체도 힘든 상황에 있는데
그러기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더욱더 부흥시켜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기회가 된다면 우리 지체들이 정말로 이제 월드미션 이름으로 우리 필리핀 앙길리스를 또 한번 방문해 주셔서 오늘 이곳에서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추운 성전에서 함께 담요를 덮고 예배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또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부터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임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기뻐하시는 일과 또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찾아가며 오늘 주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심을 다하여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고 열심을 다하여 모이기에 힘쓰는 그 마음에 주님께서 더욱더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 손에 그 마음에 하나님 그 생각에 항상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만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일을 위하여 쓰기를 원하는 그 모든 물질과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는 역사를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손과 그 마음과 그 눈에 아버지 그 입술에 항상 하나님이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들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며 또 찾아가며 주님의 놀라우신 선교의 일을 하나님 함께 동참하기에 갈망하여 참여할 수 있는 자들로 주님 삼아 주옵소서.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만나 서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더 풍성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와 같은 믿음 우리에게 주시고 그와 같은 경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이와 같은 모든 기적과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채워지는 선교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성취되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도 함께 그 자리에서 그 일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